신앙 고백의 성경론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목금에 이렇게 교리 공부를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1689 제2제 런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이해에 이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 토요일에 그 줌으로 하는 현장에서도 하는 아침 성경 공부 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하죠. 놀랍게도 지금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저로서는요, 더 풍성한 이해에 이를 수 있고, 양측의 총대들이 같은 이해를 갖고 있구나, 표현이 좀 다를 뿐, 이런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며 또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힘 주시는 동안에는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찬찬히 돌아보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고난주간의 금요일인데요. 고난주간에 관련된 본문을 택하지 않고 우리가 약속한 대로 신앙 고백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전혀 저는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언하고 있고, 이것이 성경이 빛나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요. 우리가 구원 받고 구원받아 살고 그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사람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뜻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충분한 거예요. 1조 6항이 바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을 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충분히, 얼마든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의 충분성이 이 본문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죠. 성경의 권위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끌어올 수 있고, 성경의 충분성도 여기서 끌어올 수 있죠. 능히 너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유익하다. 물론 이제 1차적인 맥락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죠. 디모데는 누굽니까? 디모데는 교역자죠. 교회의 리더입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그래서 어떤 분이 반론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뭡니까? 이건 뭐 교육자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지, 우리같이 정신없이 바쁜 성도들에게는 글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디모데 전후서는 다른 목회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회람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한테 개인적으로 쓴 것이라면 66권 성경에 포함될 이유가 없겠죠. 모든 회중들 앞에서 낭독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면 분명한 이해가 따라오죠. 성도들이 교역자의 일에 대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태도가 어때야 되고 자격이 어때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사람은 끌어내고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지 않겠어요? 목사님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좀 높은 분들의 모임에서 정해서 우리한테 그냥 통보하시면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의 이 본문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열려진 거예요. 교역자를 준비시킨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데도 성경은 충분합니다. 어느 시대에도 그 어떤 것도 더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새로운 계시거나 사람의 전통이라도 안 됩니다. 배경을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새로운 계시라고 아무리 막 떠들고 그게 진짜 같더라도 더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당시에 이미 100여 년 지났지만은 급진파들이 성령님과의 직통계시 강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세우다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우리는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의 총대들과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과 이제 딱 구분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전통도 안 됩니다. 이 말은 로마 가톨릭이 얘기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권위가 그 비중이 교황의 말과 전통, 교회 전통과 성경이 비등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자증성은 이미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 9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뭐예요?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죠. 그것이 신약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사도는 끊어졌어요. 사도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해 하셨고 이제 종료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이 더해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다른 권위를 성경에 주는 덧대면은요, 이건 저주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도 저주, 9절도 저주인데 왜 그렇게 반복해요? 중요하니까.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요, 참, 우리 마음이 참 우상단지인 게,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상공장인 게, 희한하게 기록된 성경이 있어도, 신령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좀 따라가요, 우리가. 이건 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줄 알아. 베리아 사람처럼 성경 어느 부분과 좀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찾아보는 노력이 많이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가 슬그머니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냥 떠밀려가는 걸 봐요. 여러분 성경으로 충분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성경을 통한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 주실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기대지 마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계시된 것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강조하죠.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없으면 문자만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열정과 감동을 주셔야만 우리가 이해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에서 12절을 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명확하죠. 성령의 내적 조명에 대한 아주 탁월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구원과 그에 따른 모든 복들은요, 육신적으로는 헤아릴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게 하셨으니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전적으로 기대어 있어야 돼요. 성령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을 만독한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 깨달음을 주워 받아먹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 우리 공동체에서 받아야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12절에 강조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 받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 하나님을 받았으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개혁교회에서 예배 관련 순서를 쭉 이렇게 보내줘요, 주마다. 우린 이렇게 예배합니다. 여기 보면은 illumination, 조명을 위한 기도가 꼭 들어가요. 우리는 그것을 목회기도 안에 포함시키지만 조명을 위한 기도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낭독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고 내적 조명해 주시지 않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요. 이제 질문이 나올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줍니다. 성경이 충분한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과학과 수학, 사회와 윤리, 국어와 외국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이 충분하게 다 알려주나요? 자, 보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과 교회의 정체와 관련된 몇몇 문제들이 사람의 행동들과 사회 공동체들과 공통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런 문제들을 항상 지켜야 하는 말씀의 일반 규칙들을 따라 그리고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현명함으로써 결정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요. 어떤 과학 이론들과 사회 원리들을 다 가르쳐주지는 않죠. 그러나 그 근간은 알려줍니다. 어떻게 연구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원리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희미하게라도 그 기초를 알 수 있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는 문장으로 안 나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직업을 결정할 때 어떤 직업을 해야 될지, 회계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무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생산직이 있어야 되는지 성경은 안 가르쳐줘요. 그러나 참 오늘 좋은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현명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고 여기서부터 합리적으로 연역될 수 있는 구원받은 이성으로 연역될 수 있는 추론된 것들도 우리가 권위 있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오늘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하는 거, 교회 정치에 관련된 몇몇 일들 이렇게 여지를 좀 둬요. 교회 정치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 안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장로, 집사, 권사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교사, 목사, 장로를 두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집사, 목사만 둡니다. 각각의 이해가 다른 것들은 이러한 이성적 추론에 있어서 각각의 해석의 방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어놓죠. 말씀의 규칙들을 따라 또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현명함으로써 결정해야 된다. 합당한 추론을 해야 되고 그러기에 교육받은 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사들이 필요해요. 자, 관련 선구를 봐요. 고린도전서 11장 13, 14절과 14장 26절 또 40절인데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스스로 판단하라는 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성은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가 주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아주 뚜렷한 증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성령님의 내적 종용을 힘입어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의 규례에 대한 거죠. 머리를 가릴 것이냐, 또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것을 본성에 가르치지 않느냐. 성경 따로 볼 것도 없고 본성에 가르치지 않느냐. 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봐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거 어떻게 조절할지 덕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몇 프로 어떻게 어느 순서대로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것을 덕스럽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뭐가 아니냐. 현명함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에 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 지역교회 다녀보세요. 예배 순서가 다 다르죠. 그들이 속해 있는 교단과 또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가장 합당하게 정한 것입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러므로 성경이 이러한 세세한 것들을 다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면 답을 잘 해주세요. 봐라,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가 이렇게 권했다. 그러므로 이성을 갈고 닦고 분별을 훈련하는 거,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잔소리할 때 다 가르쳐주고 기록했다면 성경이 분량이 엄청났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원의 문에 들었을 때 지성의 문을 끄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성의 스위치를 끄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벼려가지고 덕스럽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명확성, 이해 가능성도 봅시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의 내용이 그 자체로 명료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난해 본문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고 믿고 지켜야 하는 도리들에 관해서는 성경 곳곳에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유식한 자, 무식한 자, 적당한 방법만 사용한다면 그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난해 본문,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본문이 있어요.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 봅시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바울의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라고 베드로가 인정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다 그런 건 아닌데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알기 어려운 게 덜어 있다 그래야지 다 어렵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받지 않은 자라도 딱 보면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을 줬어요. 성경을 글로 줬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책으로 주셨어. 책으로 주셨다 하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독해력이 필요하고 문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잘 동원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말씀만 받아도 우리의 구원을 영위하는데 충분해요. 근데 명확한 말씀도 안 보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확한 말씀 위에서 분별력을 잘 사용해서 합당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어렵다고 다 내버리면 안 돼요. 자, 이 안에 쉬운 거 어려운 거 섞여 있어.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어려워 다 버려서 되겠어요? 오늘도 내가 읽어야 되는 분량을 보면서 이건 어렵도다. 그러나 주께서 다음에 가르쳐 주시겠지. 또 다른 거 한번 찾아봐야겠지.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 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편 19편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애매한 게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명확하잖아요. 믿으라. 명확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라. 명확하잖아요. 구원의 날까지, 영화의 날까지 힘쓰라. 명확하잖아요. 형제를 용납하라. 명확하잖아요. 시편 119편 103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물론 성령의 조명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명확해요. 우둔한 자든 또 똑똑한 자든 적당한 방법, 평범한 수단들 뭐예요? 간단한 문법들, 또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는데, 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독법들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굳이 고전 성경 원어를 알지 못한다 해도 충분히 이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또 번역본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툴들이 있어요. 책이 넘쳐나고요. 안 하려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의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이때에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은 이제 억울하게 매를 맞으시겠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9시에 달리시기 전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계속 끌려다니시겠죠. 그럼에도 품위를 잃지 않으시고 제대로 답변하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매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며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성경을 보며 이거 내 이야기구나 발견합시다. 성경을 보며 이거 우리에게 이렇게 살려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거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것을 성경으로 주셨으니 일평생 성경을 연구하며 또 새로운 진리를 알아가는 이 재미와 즐거움 속에 살아가세요. 오늘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 죽었어요. 눈물 쫙 흘렸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눈물 한번 흘리고 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정한 시간에 오늘의 본문을 보고 주님 앞에 끙끙대며 기도하고 내가 깨달은 바를 기억하여 나의 언어로 정리하고 적용하는 걸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미 충분한 걸 줬어. 더 뭔가를 바랄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적 조명을 주시고 진리를 알고 싶은 갈망을 주셔서 오늘도 읽고 내일도 묵상하고 주님이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성경을 사랑하여 주신 사명을 잘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